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정에서 우리 통독에 맞춰서 저도 이제 시편을 읽는 중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시편 전편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시편 1편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름 방학 때에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들고 여름 방학 한 달 동안 참 읽어도 야, 이 참 소설이 어렵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목사님 그 데미안 소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내용을 모른다만 읽어도 제 수준에서 야 이게 너무 수준 높은 소설이다 이런 생각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첫 장을 넘기면서 데미안 책을 제가 읽었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삶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되지는 못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한다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글귀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지금도 읽어도 잘 내용이 긴가민가한데 고등학교 때에 이 글을 읽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아마득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그 가야 할 길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데미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청소년 시절에서 청년에서 그 다음에 노년의 그 어떤 우리 그 생태계에 따라서 그 시절에 무엇을 찾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소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이니까 당연히 내 삶의 길이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또 교훈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 목사가 찾는 가치관이랄까요?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한 진리. 예.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또 우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대로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은 잘 없지만 어쨌든 좀 폭넓게 포괄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즘 어, 빠르게 지나가는지 제가 아침에 우리 덕미양하고 잠깐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 덕미가 전공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물었더니 경영 정보와 관련해 아마 학과가 경영 정보학이다. 막 그런 과정으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AI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우리가 구글에서 모든 것을 검색하면 우리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데 구글보다도 요즘은 챗 GPT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컴퓨터에서 또 지금은
우리가 삼성폰에서 새로 나온 폰에서는 우리가 AI 기술이 탑재돼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혹은 중국어를 못해도 다른 제2 외국어를 못해도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서 외국인에게 갖다 대면은 얘가 알아서 내가 하는 말을 번역을 다 해줘 버리는 그런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정보가 여러분 이 변화가 빠르다.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달라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야 나는 이 AI 시대에 내가 적응 못하고 죽겠다. 예. 요즘은 잘하는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아마 그들의 살아가는 주 세대가 될 때는 막 그런 그 AI 시대에 또 잘 적응하며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모님의 권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AI 시대에 적응해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죽겠느냐 그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문득 아침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요즘 대학에서 인문학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인문학과. 여러분 아마 뭐 저와 비슷한 세대 대학에 다니셨던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은 그때는 우리 대학에 인문학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국어학, 국어 국문학, 뭐 영어 영문학, 뭐 또 불어 불문학,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관계된 뭐 이런 문학과 관련된 인문학 쪽의 그런 그 과들이요. 옛날에는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대학에서 인문학과에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대학마다 인문학과 중에 여러분 사라지는 인문학과가 많이 있다. 불문학과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 도고동문학과가 없어지고 이런 인문학 쪽에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요 사라져가지고 교수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래요. 오직 대학에서 전부 다 학생들이 인기가 있는 관심을 가지는 학과 컴퓨터공학 또 AI와 관련되어진 뭐 이런 정보와 관련되어진 학과 데이터와 관련되어진 학과 그런 쪽에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이 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만큼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 또 컴퓨터와 관련된 것, 정보와 관련된 것 이런 걸 공부하더라도 저는 기초학문인 해당되는 인문학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검사들이 인문학을 공부 안 하고 판검사가 되면요 판결을 하는데 이건 삭막하기 짝이 없는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을 이해 못하니까. 법학만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인문학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 없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요. 문득 이 104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등등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에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 보십시오. 나무가 세 종류의 세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이 첫째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무가지라고 해서 나무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세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번 묵상을 해봐요. 첫 번째 나오는 12절의 말씀.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12절 한 절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만약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아주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정글과 같은, 아주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런 숲속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2세기에 우리가 유명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란체스코 성자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수도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세상과 세속과 인연을 끊고 숲속에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그 속에서 평생을 수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옛날 수도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선 프란치스코가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성 안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숲속을 거닐 때가 되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가는 곳엔 새들이 날아와서 어깨도 안고 손을 내밀면 새들이 프란체스코 손에도 앉아서 노래를 한다. 새 노래가 뭐겠어요? 지적인다. 그 정도로 이 프란체스코가 자연과 하나였다. 어떻게 새들이 프란체스코가 손을 내밀면 거기 앉아서 놀다가 갈 수 있느냐.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고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의 프란체스코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피조물로서 있으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여러분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 프란체스코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유명한 우리에게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래도 우리 성가곡으로도 나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이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프란체스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새들이 나무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다른 풀과 달라 나무가 되어 성장했는데 나무가 자라고 나니까 그 가지가지마다 날아다니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었다가 가더라.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나무가지요.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잡아당기면 부러집니다. 꺾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런데요, 그 연약한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을 때 여러분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새들을 품습니다. 어떤 새도 나무 가지는 다 새들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품어서 그 새들이,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좀 쉬어가자라고 할 때 와서 쉬어가는 것이 바로 그 나무 가지가 제공하는 인식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나무 가지가 휘청휘청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위에 큰 새도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쉬다가 때가 되면 또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 가지들이 묵묵히 모든 새들을 와서 자리에 앉겠다 하면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숲속의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도 있지만 숲속의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가지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품는 사람이 있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 성품이 있고 사람들과 늘 다투기를 좋아하면서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으니라. 품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묵묵히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무 백향목 나무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나무는 그냥 우리가 일반화, 하나님이 그는 일반화되어 있는 나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은 특정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또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이 다른 곳에도 많이 산지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나무의 수목이 가장 훌륭하더라,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네가 전장터에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대신에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제목, 그 많은 제목들 가운데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많이 벌목을 해다가 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을 때 이걸 서십시오 해서 많이 보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을 위하여 집을, 다윗 궁정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을 이 백향목에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나무로 사용했고, 또 왕궁을 짓는, 궁궐을 짓는 데에 이 백향목을 사용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러운 나무 아닙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나무로, 혹은 임금이 사는 궁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그런 나무로 쓰임받았던 이 백향목,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백향목을 생각해 보면,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인생나무로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뭔가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소망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쓰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꽉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데 가서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 오늘날만 하면 우리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관리하고 이래 하는 우리 뭐랄까요? 사찰 집사님이 있잖아요. 관리 집사님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른 직장, 좋은 직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되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백향목이 굳건하게 자라서 때가 되어 아름답고 든든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향목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무가 더 있다 했죠. 17절을 볼까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게 잣나무를 나오는데, 근데 잣나무에 여기 보면 학이라고 하는 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 잣나무, 나무 이야기,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나무, 잣나무가 나오는데 왜 학이 나올까? 근데 보니까요, 학이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잣나무 꼭대기에 아마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학은 새 중에 여왕새라고 얘기해요. 새 중에 아름다운 새입니다. 많은 새들이 있지만은 그 새들 가운데 여왕과 같은 새가 바로 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잣나무 높은 꼭대기에 학이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60편 13절에 보니까 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잣나무를 가리켜서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는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백향목과 더불어서 또 잣나무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가요,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노아 시대 때 우리 뭐가 하나님 심판 때 만들던 배를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로 사용되어진 나무가 잣나무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어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 혹은 표준 성경 혹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노아 방주 때 사용되어졌던 이 나무를 현대어로 다 번역을 익혀 놨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어진 나무가 잣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잣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여진 잣나무였다면 그 노아의 방주는 뭐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그 죄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들었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리번 살피시다가 노아를 가르쳐서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든 한상의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들이라.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세상과 구별시켜 놓은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방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심에 잣나무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오늘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똑같은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요. 방주 속에 들어온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걸 구별시켜 놓은 거잖아요. 구별시키는 그 경계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 방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피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04편에서 잣나무 높은 곳에 학이 집을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 중에 여왕격인 학이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잣나무 구별되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러분 한 상의 그런 여러분 새를 연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여러분 자태를 뽐내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나무까지 숲속을 이루면서 새들이 깃들며 논이다가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한 그루의 평화를 심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은 그 나무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서 여러분 세상에서 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평화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백향목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여러분 그 쓰임 받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잣나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우리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멋있는 우리 인생, 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그루의 평화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백향목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 땅 위에서 잃지 않는 잣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는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